17장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결단되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큰 유익과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우리 안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현해야 감사다. 표현해야 감사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표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또 표현할 때 어떤 복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러면 몇 가지 선입견이나 잘못된 오해들을 갖기도 합니다. 감사하면 안주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목표를 이루거나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또 독립적이고 홀로 서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감사 의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머니가 애들에게 뭘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가리키는 것처럼 어렸을 때 감사, 우리가 다 좋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 표현해야죠, 감사해야죠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다거나 감사를 기대한다거나 감사를 통한 어떤 우리의 삶의 축복을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의무 정도의 수준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감사하다 보면 사회 불평등이 해소가 안 되지 않겠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그냥 맨날 감사하라고 하면 그게 결국은 불평등이 해결이 안 되는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정반대입니다. 감사는 그런 우려나 오해나 걱정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 빚진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감사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과 남을 탓하는 성향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그런 성향을 거스리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창조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당연하게 받는 것을 여기고 그리고 좋은 일은 다 자기가 잘해서 일어났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감사의 속뜻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저를 따라올까요? 겸손. 감사의 속뜻은 겸손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겸손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잘 해보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교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 좋은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긍정이에요.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삶은 완벽하지 않죠. 큰 시야로 볼 때 그러나 그 속에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익숙한 거예요. 항상 사람은 새로운 것 그리고 참신한 것을 선호하죠. 이런 인간의 성향 때문에 금방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대상에 새로운 생명과 가치를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익숙한 것에 새로운 생명과 가치를 불어넣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에게 어떤 요소가 있냐면 분명 좋은 것을 나에게 준 어떤 존재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어떤 존재.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또는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뭐 단체나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좋은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죠.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사람만 인식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 전쟁이나 나고 가끔 국군 소식을 듣고 그럴 때만 그렇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 없이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찰관, 소방관, 선생님들,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건강검진을 했어요. 자꾸 미루게 되니까 안 되겠어서 했는데 이제 건강검진하고 오다가 떡집을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떡이 맛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침 금식을 했잖아요. 건강검진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그래서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서 2개를 샀어요. 팩으로 된 거 2개를 사갖고 이제 신나서 왔습니다. 근데 집에 다 왔는데 그 저희 아파트 정문에 도달했을 때 항상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분이 얼굴이 되게 밝으세요. 항상 먼저 인사를 하시고 밝게 그냥 하셔서 항상 저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음 한켠에 저분한테 언젠가 뭘 좀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인사할 때 보면 손에 뭐 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목요일 날은 제가 떡을 2팩을 검은 봉지에 사갖고 가는데 마침 그분이 계셔갖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떡 1팩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처음으로 그분한테 그냥 평상시에는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라고만 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떡 1팩을 드렸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맛있게 드시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오고 가는 길이었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깨끗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깨끗한 길을 다녔는데 그 표현을 잘 늘 못했거든요. 네. 언젠간 해야지 했는데 미루는 거예요. 자꾸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할까? 명절 때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됐는데 그날은 그냥 있는 거 드린 거예요. 사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1990년에 활동했던 장 도미티크 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성 잡지 엘르 편집장인데 굉장히 유명한 잡지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43세가 되었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의식은 있는데 전신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꺼풀만. 다른 거는 다 마비가 되고. 근데 그는 이 눈꺼풀로 신호를 만들었어요. 2번 깜빡이면 예스, 1번 깜빡이면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만들어서 그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한 문장을 쓰려면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한 문장에 하루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눈꺼풀로만 책을 완성을 한 게 뭐냐?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래요.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 책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쓴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시작.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인 것 같다. 침을 한 번만 삼킬 수 있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 같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지금 침 한번 삼켜보세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래요. 우리가 방금 했던 거. 네. 이거 뭐 매일 수천 번도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이거 침 한 번 삼켰다고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한 번이라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걸 깨달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구나. 모든 거에서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그냥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사실은 넘치고 넘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행복의 조건도 감사의 조건도 아닌 거예요. 너무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치병이 아닐까. 감사를 잃어버린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병에 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물으신 문제제기 9은 어디 있냐? 왜 9은 감사를 하러 오지 않았냐? 왜 그걸 표현하지 않냐라고 했던 그 문제제기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제기 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도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는 삶이 되어버렸느냐? 무엇이 문제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제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문제제기 속에서 우리에게 3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감사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볼까요? 감사는 관계다. 여러분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계,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거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병 환자들은 고쳐달라고 부르짖었고 그 결과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문제제기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나으면 된 거 아닌가? 나으려고 부르짖었고 나으려고 만나러 갔는데 나았으니까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10명 중에 그러나 한 사람만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관계를 계속 좋은 쪽으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동기가 그 감사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실제로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 관계를 한번 봅시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손쉽게 잃어버리는 게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버려주고 재활용을 정리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죠. 하루에 2-3번씩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먹을 때 고마움을 잃게 됩니다. 오히려 불평이 나오죠. 왜 짜?
왜 간을 그렇게 세게 했어? 이거 싱거운데? 뭐 이런 말을 자신도 모르게 막 할 때가 있고요. 또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마워도. 뭐 맛있어도 맛있다고 표현을 잘 안 하고, 고맙다고 그걸 해준 걸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번 고맙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번 고맙다고 해야 돼요? 굳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매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밥을 10,000번, 1,000번 먹으면 밥 10,000번, 1,000번 할 때마다 고맙다고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잘 못하는 거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과학적이에요.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부부일수록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말할 때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것에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행동을 매일 해도 매일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같은 행동 속에서 매일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예. 매일 똑같이 쓰레기를 버려줘도 늘 그 같은 행위에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제가 예를 든 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치를 재발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고, 감사하고,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더 적극적이게 되고요, 더 배려하게 되고, 더 경청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때 상대방은 서로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감사하게 됩니다. 더 감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서 악순환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해봐야 뭐해? 나만 힘들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사그라들고 서로에게 덜 감사하게 되니까 더 노력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관계가 점점 처음과 다르게 멀어지고 친밀도가 아주 약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어느덧 부부간의 고마움이나 감사의 표현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푸는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 고마워 여보. 할렐루야. 작은 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큰 거 말고. 네. 고마워 여보.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잘한 것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한 것만 생각이 나고 우리 와이프가 해준 것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약을 아침마다 먹는 약인데 뒤져보는데 어디 몇 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이 다 떨어졌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와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약을 다 찾아갖고 비닐봉투에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고맙더라고요. 제가 매일 먹는 약인데 뒤적뒤적 했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잘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관계예요, 관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9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9명. 예수님이 17절에 뭐래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9명과는 나는 관계는 끝이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예. 나에게 9은 없는 사람이야. 예. 더 이상의 관계는 없어 라고 하는 약간 자조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예, 사귐이 있게.
여러분, 감사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라도 감사를, 고마움을 땡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감사는 표현이다. 저를 따라, 감사는 표현이다. 예. 예수님의 문제 제기는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배우자의 가사 노동에 감사하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뭐 감사하죠.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해야 되나요?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성공적인 부부의 특징은 가사에 대한 분업 방식뿐만 아니라 외벌이든 맞벌이든 상대방이 담당하는 노동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부부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확률이 10배나 많답니다. 이번 주 제가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었어요. 양배추를 넣은, 양배추가 주인 샐러드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양배추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씻기가 뻑뻑하니까. 그런데 제가 양배추를 안 좋아한다는 거 분명히 우리 와이프가 알고 있는데 그날은 양배추 샐러드를 했는데 양배추를 진짜 예술적으로 얇게 썰어갖고 샐러드를 한 거예요. 전혀 양배추인 거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제가 양배추가 왜 이렇게 얇아? 뭘로 썰은 거야? 뭐 기계로 썰었어? 뭘로 썰었어?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칼로 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진짜 정말 얇게 잘 썰었네. 이렇게 썰기 진짜 힘든데 나 먹으라고 아침부터 고생했네 고마워 라고. 이것도 제가 제 자랑이 될 것 같은데 여튼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해줬어요. 예. 그래서 차가운 샐러드를 먹는데 왜 이렇게 훈훈한지 점심 식사가 훈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뭔가 배려받은 느낌, 뭔가 이렇게 서로 위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를 표현할 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물론 9명도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감사했을지도 몰라요. 뭐 쑥스럽거나 내성적이거나 예수님은 뭐 다 아시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이유는 감사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감사를 마음으로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한 명이 감사하러 왔을 때 굳이 뭐 하러 왔냐? 응? 안 와도 되는데 9명처럼 그냥 마음으로만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표현이 감사의 핵심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가 아닙니다.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예, 우리가 부부간에 또 성도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셀 안에서 사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알아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아낍니다. 실제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만 표현한 것이죠. 저도 사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성적이기도 하고 표현하면 쑥스럽고 그다음에 왠지 좀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어색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어떤 또 부부 관계 세미나에 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고 그러면서 내가 표현을 잘 안 하는구나. 표현을 아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겠다. 연습해야 되겠다.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맛있다고 자꾸 표현을 해주고 밥을 해줘서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어떤 작은 행동에도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 여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뭐 해줘서 고마워, 꼭 뭘 해줘서뿐만 아니라 어떤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표현도
고마움의 표시로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냥 당신 자체가 고마운 존재죠.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마움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상실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상실. 네. 저를 따라해보세요. 상실을 상상하라. 네. 없는 거를 예상해 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부부들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부부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네. 또는 옆에 부부가 아니더라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마움이 절로 느껴질걸요? 네. 고마움이 절로 느껴질 거예요. 상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무 있는 게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막 속상해 죽겠어.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익숙한 듯, 그래서 영원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덧 고마움의 표현도 잃어버린다면 그건 단지 감사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도 마치 처음 겪는 경험처럼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면 매일이 새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제제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더 큰 감사.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는 어떤 길이 열렸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고침은 10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1명만 받았습니다. 고침받은 거에 한 사람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마어마한 감사거리가 생겼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은 1이라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9,999조입니다. 여러분, 사실 육신의 병을 고침받아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냥 3, 40년 차이예요. 결국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감사의 고백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이 엄청난 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분명히 따라오는 더 좋은 감사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연구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표현한 후에 더 행복해졌고 우울증과 불안과 이런 증상들이 줄어들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관계와 삶 전반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이 개선되었는데 이유는 독이 되는 부정적 정서가 아니라 긍정적 정서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답니다. 우리. 예. 감사 편지를 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유쾌한 활동보다 감사가 더 긍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감동, 설렘, 낙관적인 정서, 유대감, 만족 등을 더 느낌으로 친밀한 관계의 토대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감사 편지를 쓰게 한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 은혜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지속적으로 작든 크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의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물 흘려보내듯이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감사도 은혜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메마른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책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이 책에다 적으니까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5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큐티나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매일 한번 5가지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자. 할렐루야. 그리고 3번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감사하다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감사했으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사람이면 사람에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뭐 꼭 뭘 주지 않아도 돼요. 말로라도 표현을 하고 아니면 글로 표현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표현하는, 감사가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꼭 감사함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존재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생각뿐만 아니라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